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죄인처럼 잡아가지고 수용소에 가두었을 그 무렵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겁에 질리고 공포에 쫓기면서 하루하루를 처참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당시의 모든 상황을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다 알고 공감하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정부에서 한국 사람을 다 잡아서 격리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미국 본토에서 있었습니다. 1941년 12월에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했어요. 그 공격을 물리친 후 미국은 미국 내에 고조된 반일 감정과 안보 위협을 이유로 1942년 2월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12만 명의 일본 사람들이 미국 서부 내륙의 캘리포니아 벌판에 설치된 강제 수용소에 격리되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고 시민권자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자고 애들이고 노인이고 남녀노소 누구나 일본 사람은 다 잡아 가두었습니다. 남의 일이니까 그저 무심하게 듣고 치웁니다마는 막상 우리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고 가게고 돈이고 고스란히 놔둔 채 뉴욕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저 브루클린 바닷가 파라카웨이 어떤 수용소로 끌고 가서 거기다 가둬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큰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그런 황당하고 슬픈 지경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독일 나치 정권이 수백만 유대인들을 인종 청소한다는 명목으로 어처구니 없게도 감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 희생물이 되었어요. 바로 그 비극의 와중에서 생긴 하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독일 한 도시 네거리 한쪽에 목판을 벌려놓고 물건을 파는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는 할아버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할아버지였고 유대인들이 그 거리를 지나가면 그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판 위에는 아무런 물건도 없어요. 그러나 그 할아버지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희망을 팝니다. 믿음을 팝니다. 희망을 사세요. 믿음을 사세요. 그러자 한 사람씩 그 할아버지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다 퀭한 눈에 그리고 초조한 얼굴,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힌 그러한 가슴을 안고 지나가던 유대인들이 그 빈 목판 옆에 모였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다 떨어진 외투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한 주먹 꺼냈습니다. 그러나 그 주먹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주먹이었으나 뭔가를 단단히 움켜잡은 손으로 마주 앞에 서 있는 한 청년 손에 그것을 쥐어 주었어요. 이건 희망이야. 이건 믿음이라고. 이 희망을 버리지 말게.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지키라고 하지 않나. 쭉 둘러선 사람들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그리고 그들은 손에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해요.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을 확신하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 어려운 고난을 극복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도 주머니에서 희망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앞에 있는 사람에게, 뒤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말해야 됩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오늘 성경 본문인 시편 34편 말씀을 보면 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성경에 보면 있어요. 셀폰에는 없어요. 들어가기 전에 제일 위에 보면 이런 주석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글이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봉독한 그 34편 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자 결국 국경을 넘어서 이웃 나라인 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자 그 나라 왕은, 가드의 왕은 유대의 용장 다윗이 왔다는 사실이 너무 기뻐서 환영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으로는 굉장히 그것이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잘못하다가는 가드 왕에게 질투를 사게 될지도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신병자를 가장했습니다. 침을 질질 흘리며 성벽에 몸을 부비면서 헛소리도 짓거렸어요. 가드 왕과 백성들은 정신이 나간 그를 불쌍히 여겨서 한 처소를 만들어 주었고 다윗은 지친 신용을 하며 골아 떨어졌습니다. 당시 다윗의 상황은 극도의 불안과 절망으로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쓴 시가 오늘 여러분들이 봉독한 그 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 그것은 다윗의 절망이, 그 절망스러운 마음이 그 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은커녕 오히려 감사와 희망과 믿음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다윗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영어 원본엔 crushed in spirit 또는 broken heart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부서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하고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미치광이처럼 가장을 해야만 살 수 있었던 그 어려운 시절에 그는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능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고향 산천 내 나라를 떠나서 고독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부서지고 육신은 병이 들어서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강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가까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미시는 강한 팔에 의지하여 상한 영혼 부서진 마음을 위로받아 기쁨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꽃이 그
그 향기를 가장 강하게 뿜을 때는 짓밟히고 으깨지고 찢겨질 때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철저히 부서지는 그 시기가 바로 내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저 북극의 그 빙하 속에, 북극 아주 추운 그 빙하 속에는 얼음 물고기라고 하는 작은 물고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차디찬 바닷속에 유유히 살아가는 얼음 물고기, 아주 작은 물고기. 그 피쉬는 눈에 잘 뜨이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고기 자체가 너무 투명해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 고기가 그렇게 얼음 바다 속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것은 추위에 강한 단백질이 그 몸속에 있는가 하면, 특별히 그 피쉬의 피 안에는 적혈구가 없다는 것입니다. 피의 색깔이 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인지 피쉬인지 사람의 눈으론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고기가 있다면 참으로 복음적인 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거친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이 바닷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몸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녹아져 있으므로 얼어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내 속에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피가 흐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어떤 조건도 나를 유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춥고 거친 이 세상을 헤엄치며 살아가지만 주님과 함께 살아가므로 걱정이 없습니다. 비록 지금 마음이 아파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살이가 나를 괴롭혀도, 그래서 가슴이 부서지는 아픔이 있어도, 세상 사람은 모르고 나만이 보고 알고 느끼는 예수의 피가 내 안에 있으므로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예수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긴 한 것입니까? 아직도 내년, 내후년으로 미루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마음을 열고 여러분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잘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세상에 섞이지 않는 몸으로 육적인 피가 다 나가고 그리스도의 피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들어서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살아생전에 그분의 별명이 사랑의 원자탄. 원자탄처럼 강력한 사랑이 한 인간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는 3대 독자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불량배에게 걸려서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식을 잃는다는 것은 슬픔 중에도 가장 큰 슬픔일 것입니다. 그것도 무슨 전쟁에 나가서 산화했다든지 의미가 있는 어떤 순교를 당했다든지 그런 죽음이 아니라 밤길에서 말다툼하다가 칼에 찔려 죽었으니까 그런 허무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은 그 부서진 마음, 그 상한 영혼을 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내 뜻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손 목사님은 그 살인자를 용서했습니다. 재판부에 탄원서를 냈습니다. 앞길이 구말리 같은 청년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그 용서가 진실한 마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마침내 그 살인자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우리가 다
송 목사님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본받아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는 못 살아도 신용이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있음을 알고 내 처지를 극복하라는 것입니다. 내 부서진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사랑으로 치유받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통을 이겼습니다. 내일도 분명히 태양이 뜨리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 믿음으로 오늘의 고통과 고난을 극복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이 내가 처한 상황을 반전시키십니다. 어느 미국 가정에 5살 먹은 꼬마가 있었는데 피아노에 대단한 흥미와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빠가 그것을 알고 작은 피아노 한 대를 집에다가 들여놓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 피아노에 앉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아노를 치는데 어느새 한 곡을 마스터했어요. 그 마스터한 곡이 뭐냐면 젓가락 행진곡.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서 아실려나 모르겠어요. 아주 기초적인 작은 왈츠곡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음의 멜로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때요? 아주 간단하고 쉽죠? 마치 우리 한국에서 저런 음악이 있다면 그거와 같은 걸 거예요. 학교정이 땡땡 친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꼬마 이 아들을 위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태리 피아니스트의 교향곡 공연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많은 청중들이 속속 공연장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빠 옆에 앉아있던 이 꼬마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애들 그러잖아요. 슬그머니 일어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야, 애가. 그러다가 무대 뒤로 들어가서 앞에 커튼인데 그 커튼 뒤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딱 본 거예요. 교향곡이 연주될 때 피아니스트가 칠 그 피아노입니다. 꼬마는 살짝 아무도 모르게 커튼을 열고 들어가서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막이 쳐 있으니까 아무도 없는 줄로 생각한 겁니다. 잠시 후 꼬마는 늘 치던 젓가락 행진곡을, 유일하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젓가락 행진곡을 치기 시작하는데 마침 커튼이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웬 꼬마가 젓가락 행진곡을 치는 그 광경을 보고 숨들을 죽였어요.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피아노 건반을 치던 꼬마가 당황해가지고 도망가려고 하는 순간 커다란 손이 이 꼬마의 어깨를 눌렀습니다. 오늘 공연의 주인공인 피아니스트가 그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는 꼬마 옆에 앉았습니다. 앉으면서 꼬마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치렴. 이 말에 힘을 얻은 꼬마가 젓가락 행진곡을 계속 치는데 그 피아니스트가 그 옆에 앉아서 젓가락 행진곡의 키와 박자에 맞춰서 베토벤 교향곡 한 토막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아니스트의 지시에 따라서 앉아 있었던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관악기, 그 다음엔 금관악기, 그리고 타악기까지 다 합류했습니다.
꼬마의 젓가락 행진곡을 토대로 웅장한 교향곡이 장례를 압도했습니다. 꼬마의 아빠가 귀를 의심했습니다. 맨날 거실에서 띵동거리는 줄만 알았던 아들의 피아노 연주가 저렇게 아름답다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들이 피아노 연주를 정말 잘해서입니까? 그 꼬마가 베토벤 교향곡을 연주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지극히 평범한 내가 위대한 삶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슬픈 삶에라도 개입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단순한 젓가락 행진곡이 변해서 웅장하고 화려한 교향곡을 연주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생애가 그러했습니다. 고속도로와 같이 평탄한 길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남과 달랐던 것은 바로 끊임없는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를 회개하고 고통과 좌절을 거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았으며 그리고 분연히 다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고통에 매달려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내가 당하는 슬픔 때문에 예배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밥 대신 술을 마십니다. 소망 대신 절망을 먹습니다.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여자는 머리를 산발하고 남자는 수염도 안 깎아. 나는 불행한 인간입니다. 광고하고 다닙니다. 조금만 잘 되면 희희낙낙하며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고 야단났던 사람도 작은 고통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마 다윗 같은 그런 고통이 있었다면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찾던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그 슬픔과 비극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를 우리는 얼마나 목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마라. 상한 심령일 때 더 나를 찾아라. 부서진 마음일 때 더 간절히 나를 사모하라. 살기 위해서 정신병자를 가장해서 미친놈이 되어야만 했던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를 찬양함이 내 입에 계속되리로다. 훗날 자식을 잃고 상심했을 때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병든 아들을 살려달라고 매달렸지만은 하나님은 살려주시지 않고 목숨을 걷어가 버렸어요. 아들을 죽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윗은 일어나서 주님께 예배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슬픔의 고리를 끊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목욕 재개하고 징징거리던 슬픔을 씻어냈습니다. 과거를 흘려보냈어요.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발라 넘기고 밥을 먹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 새로운 삶을 위해서 구질구질한 모습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서진 마음을 치료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나타나셨을 땐 인기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수천 수만의 인파를 몰고 다니셨어요.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메시아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호산나를 부르며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80도 상황이 변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떠날 수 없겠습니까? 이 슬픔이 나를 그냥 지나가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다시 기도했습니다. 부서진 마음을 들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은 암흑 속에 비추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의 원대한 인간 구원 계획을 믿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어둠을 박차고 일어나는 소생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결단, 이 소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이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도 멍에가 있습니다. 그렇죠? 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짐은 가볍고 멍에는 쉽다고 하는 이 진리 안에서 넘치는 희망과 중간 없는 소망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부서질 때 그 상한 심령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찾아온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가 모르는 부서진 마음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치유받고 위로받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